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원리들에 대해서 배우려 모였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구원론 5번째 시간 중생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소명도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는 주제를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배웠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생은 이제 작년 겨울 수련회 때 거의 이제 1년하고도 한 달 정도 더 지났을 전일 텐데 1년 1개월 전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들 기억을 못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시죠. 혹시 뭐 저희 이제 어쨌든 저희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작년 수련회 영상도 올라가 있긴 있어요. 더 깊게 보시고 싶은 분은 그때 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구원론 시간이고 우리가 이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금 성령님의 적용 사역, 성령님께서 구원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사역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중생을 봅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칭의, 연합, 양자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에 이제 그 중생을 남길게요. 이 중생의 가장 큰 범주는 물론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과거의 구원에 속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까지고요. OT를 통하진 않을 거라서 전체 내용을 또 다루진 않을 거라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중생이 무엇인가? 이제 중생이 중복할 때 중자예요. 그리고 이거 태어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거듭남이라고 하죠. 네, 그 거듭남을 중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생이란 단어가 좀 낯설 수도 있지만, 낯설면 안 되지만, 거듭남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봤죠. 그 거듭남을 약간 시각적인 용어로 한자어로 표현했을 때 중생이라고 할 뿐입니다. 너무 낯설하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자, 영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영적인 생명을 다시 얻어야겠죠. 생명이 없다가 생명이 있는 것이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게 이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탄생과 좀 대비시키는 단어로서 영혼의 탄생을 거듭난 즉 중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생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성화의 가능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줍니다. 일단은 생명이 태어나야 자라가든 무언가를 닮아가든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중생이다. 다만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더 바르게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중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로 중생은 인간 본성의 실체의 변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이제 본성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아니라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육체적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생은 영적인 변화이다. 이거는 그쵸? 인간 본성의 실체적 변화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육체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이다.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생은 영혼의 기능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 중생이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라고 했죠. 근데 영혼의 변화이지만 영혼의 기능의 변화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인가?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 책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 영혼이 있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인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배웠죠.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뭐죠 이게? 영향을 미치는 중심 마음의 변화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한다고 해서
그냥 뒤에 있는 내용 같이 다룰게요. 중생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더 똑똑해지거나, 갑자기 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잠깐만요. 다시 한번. 갑자기 더 똑똑해지거나, 갑자기 우리의 의지가 강해진다거나, 갑자기 우리의 성격이 뭐 유해진다거나, 뭐 또 감수성이 풍부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좀 부족한 머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이 발휘되는 방향, 이 의지가 발휘되는 방향, 이 감정이 발휘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 마음의 변화, 중심에 있는 마음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자, 조금 뒤에 더 가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중심이, 그러니까 원래 이 지성 감정 의지가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 원래 예전에는 아이고야, 이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중생 이후에는 정반대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한다는 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 감정 의지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생을 통해서 이 지성 A가 지성 B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의지가 의지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의지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방가로 3번 중생은 인간 본성의 전체나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가 아니다. 이거는 좀 문장을 이렇게 해석합시다. 그러니까 중생으로 모든 게 완성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생은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출발점이 완성이 되는 시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중생 외에도 회심, 성화, 영화 등 성령의 다른 역사들이 쭉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이 책을 할 때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 뭐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그 구원의 서정의 끝이 이제 영화잖아요. 영화고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완성되는 게 영화예요. 그렇죠? 그 구원의 서정상, 구원의 순서상 비로소 완성되는 게 미래적 구원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받아야 되는데 그 과거적 구원이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중생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영원한 완성 단계까지 가는지는 앞으로 구원론을 계속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중성이란 무엇인가? 는 관가를 1번 보시면 중생은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가 사람의 영혼 안에 심겨지는 것으로서 전 기능, 지배하는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게 뭐 이 내용이었어요. 아까 다뤘던 이 내용이에요. 똑같은 거니까 한번 자, 그래서 중생은 필연적으로 마음이 지성, 감정, 의지에 영향을 미치니까 마음이 방향이 바뀐다면 지성, 감정,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원래 지성, 감정, 의지를 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여기로 끌고 가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획일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다양한 재능을 활용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몇몇 친한 분들한테 말을 했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발제 파일 정리해서 막 칠판 앞에서 막 이런 보드 마카를 잡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매우 익숙하고 감사하게도 사실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이런 기회가 되게 많이 있었어서 교회에서도 그 재능을 활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어떤 뭐 선한 이렇게 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 헌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시간에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매우 익숙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액션들,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어색한 분들이 있겠죠. 근데 또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저보고 차양팀을 해라 이러면은 전 아마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특송을 해라 하면은 항상 아니, 너무 모험적이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다 잠깐만요. 누구 계시지?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보고 특송을 해라 하면 저는 항상 그냥 이렇게 응원만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박수만 잘 치고 있잖아요. 특송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자랑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예시예요, 예시 여러분. 예시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마음 이제 뭔 말을 했지? 너무 웃긴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중생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갖추고, 여전히 다양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통해서 그 다양한 재능들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이죠.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뭐 섬기는 자로, 누구는 뭐 하는 자로, 약간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방금 3번. 중생은 순간적인 변화고 무의식적인 변화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구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갖춰지는 성격이고요. 또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뒤에도 나오는데, 어디 나오지? 모르겠네요. 이게 과거의 구원은 통상적으로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게 또 회심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과거의 구원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을 언제 했는지, 내가 중생을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는지를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부르심과 거의 동시에 사실 중생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내가 중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모르는 때에 이미 중생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중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겠죠.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중생에 도저히 그러니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겠죠. 그만큼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이고 성령의 온전한 은혜이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중생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구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적인 출생에 있어서 임신과 출생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이 책이 나왔는데, 조금 더 이렇게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임신이라기보다는 수정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서 임신의 처음 과정이 이제 수정이죠. 정자가 난자가 수정이죠. 그 수정의 단계와 그리고 출생, 그게 온전한 이제 하나의 이제 육체를 이제 갖추고 세상에 나오는 출생이 이제 시간이 걸리고 순서가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생은 그 처음 그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처음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중생이고, 회심은 이제 비로소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기는 것과 온전히 자기 삶을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사이에 이제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출생과 탄생의 과정에서도 순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과 그리고 영적인 삶의 시작도 순서가 있는데, 그게 중생 다음에 성화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화는 이제 다음과에서 배우니까 다음과에 따라서 다루는 걸로 하고, 그래서 중생 자체는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것, 일단 생명이 시작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게 중생,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회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3번을 잠깐 거쳐가면 중생에 대해서 성경적인 용어들로 중생, 거듭남, 특히 요한복음 여기 3장 3절 그리고 5절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재작년도였나요? 재작년부터 했죠. 재작년부터 할 때 많이 배웠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나요? 아무튼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거듭남이 바로 중생이다. 성경에 그렇게 중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벌써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것이 되는 순간 딱 거기까지가 중생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종교개혁계, 심지어 종교개혁계 칼빈마저도 중생이라는 용어를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면서 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소명이고, 그리고 중생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게 회심이거든요. 이런 과거적 구원의 첫 세 단계를 혼용하거나 이걸 셋이 그냥 묶어서 보거나 약간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현대 신학, 조직 신학에서는 이거 세 개를 명확히 구별해서 보거든요.
사실 구별해서 보는 게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라는 우리 지적인 어떤 뭐 허영심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각의 개념들을 우리에게 허락된 만큼 인간적인 용어, 그러니까 인간의 용어를 통해서 익히면서 하나님께서 각 단계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셨는지, 그리고 각 단계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하고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보는 게 우리에게 더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겁니다. 소명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오늘 중생하고 있고 다음 주에 회심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5번부터 할게요. 방과후 5번 가면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책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책에 보시면 오늘 이제 중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비유를 들었겠죠. 그래서 접붙임을 통해서 중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원래 그 감람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 감람나무의 열매가 이제 좋은 열매는 참 감람나무에서만 맺힌대요. 근데 이제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안 좋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이는 거죠. 그림이래요. 하나님은 다양한 재능을 사용하시는데 저한테 그림이 이 정도 적어졌습니다. 자, 원래 이 돌 감람나무는 원래 열매가 없는 나무인데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면은 참 감람나무로서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부여받게 돼서 이제 다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생의 비유라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주체할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과거적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니는 특징들이에요. 중생은 인간의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명 이후에 바로 생기는 거고 중생은 또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죠. 어디죠? 천주교입니다. 성당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를 받는 순간이 모든 이제 구원의 완성이고 그 이후에 이제는 이렇게 그냥 뭐 자기 힘으로 알아서 살아간다 그렇게 보는 게 천주교의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인간의 행동의 세례만으로 중생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세례는 어떤 의미죠? 잠깐만요. 지금 세례를 다루면 참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접하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 방금 한번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의 영향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중생보다는 지난주에 소명에서 다뤘던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소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는 게 외적인 부르심이고 거기 그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내적인 부르심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완전히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그리고 중생은 성령님의 다국적이며 직접적인 생리에 생기는 것이다. 이거는 계속 드렸던 말씀이고요. 자, 6번의 중생의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몇 가죠? 12권가 거기에 확신이 있는데 약간 거기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2주 전, 3주 전에 예정론 할 때도 구원의 확신 뭐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그쪽 읽고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중생의 순간이나 시기를 알 수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게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네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줄게. 지금 바로 이때가 우리가 구원을 준 이때가 너의 구원의 순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단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 구원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의식적이지 않은 순간에 일어나는 중생을 잘 되고요. 그리고 중생은 다만 중생이 생기는 결과 혹은 현상을 보고 중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나오죠.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건 나중에 또 한번 알기. 일단 오늘은 이건 약간 좀 더 원래 오늘 중생에서 다룰 범위가 좀 더 나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3번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외적 부르심 아까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효과적 부르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생의 증거는 그 회심의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로 소명이 있으면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으면 반드시 회심이 있게 돼 있어요. 순서상으로. 그러면은 역으로 회심이 있었다면 중생이 있었겠지 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앞에 방가를 1, 2, 3번에서 이렇게 다 같이 다루고 있는데 아니기도 해요. 자, 그리고 5번. 일반적으로 중생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제대에서 애통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이제 열매들이 그의 삶에서 맺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생의 발전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책은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서 45분까지 책을 읽겠습니다. 45분이면 아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시 45분까지 책 읽고 다시 이제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읽으셨죠? 이렇게 시간이 혹시 시간 부족했나요? 다들 다 읽으셨기를 바라고. 맞아, 다 읽으세요. 나중에 읽으셨으면. 네, 혹시 질문하시거나 확인하실 거 있으면 말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생에 대해서. 그거 형 혹시 네. 그 뭐지? 그 이단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교리적으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음. 그 교리를 따르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경우에 이단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맞나요, 혹시? 사실 조금 정확히 더 표현하면은 사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정확히는 이제 인간이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따랐을 때 구원을 못 받아서 이단이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원리와 다르다 일 때 이단이죠. 물론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구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많겠지만 뭐 하나님에 대해서라든지 혹은 뭐 성경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핵심적인 교리와 전혀 다르다. 그럼 이제 이단인 거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에 한정되지 않아요. 물론 구원의 교리가 우리랑 다른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교리랑 다른 경우가 제일 많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원보다는 보통 이제 이단들이 이제 건드리는 교리는 보통 신론 아니면 기독론을 많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건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내용이랑은 조금 뭐 다른 그냥 질문을 수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신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론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잖아요. 질문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뭐 천재 창조주시고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독생자 예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한 인격을 막 이제 한 인격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있고 그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보통 이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참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성취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니? 내가 그 구원을 줄게. 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구원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건드리는 건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건드려요. 그래서 근데 이게 현대 이단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고대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그 신앙 고백이면서 기독교의 어떤 교리의 뿌리를 말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런 그리고 사도신경이나 뭐 이제 그런 어떤 칼케톤 신들 약간 이런 이제 초대 교회에서 등장했던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나 그런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원리들이 사실은 이단들이 계속 이제 교회의 교리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 그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거야 라고 명확히 정리한 게 이제 그런 사도신경이고 신조들이고 그런 고백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 그 질문을 한 의도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아까 구원파 얘기 나와가지고요. 구원파 네네네. 네, 그냥 이거 뭐지? 뭐 이단 뭐 연구소 뭐 그런 데서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맞아요. 네. 네네네. 근데 그 뭐지? 네네. 그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교리 자체가 다르다고 다 이단이라고 하진 않는데 음, 그 구원파 애들을 음, 그 이단이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음. 혹시 네, 아시나 해가지고.
아,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 네, 그 아까 음, 뭐지? 그 아까 설명하신 부분은 그냥 그냥 뭐 다를 수 있지. 약간 뭐 해석 여지가 다를 수 있지. 아, 약간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그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중생이나 어떤 회심? 회심은 좀 그렇다 쳐도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은 과거의 구원이면서 우리의 어쨌든 의식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보잖아요. 보잖아요가 아니라 부정은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인간의 어떤 이제 공로가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런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과거에 내가 언제 구원을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 알았다는 거는 내가 그때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시점에 내가 하고 있었던 그 행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되거든요. 즉, 구원에 있어서 어떤 선택이나 이런 소명, 중생, 이런 원래 온전한 성령님의 사역이어야 하는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행위 구원론으로 끌어가는 거죠. 구원파의 논리가. 자, 음, 우리가 이게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되잖아요. 동일한 말로 치환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그 순간에 기도를 하다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가 되지만 그 문장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예쁘게 받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원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기도라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구원의 시점을 언제든지 특정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이 구원의 어떤 원리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그런 그 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건강한 교회에서는 그 원리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로 이제 구원파가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주장이긴 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또 약간 또 사이비 교주가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러니까 구원을 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흘러가기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사이비 교주가 그럼 내가 구원을 줄게라고 할 수 있는 이유도 네가 네가 당신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몰랐다면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을 받아야 돼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참 구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들 이렇게 쭉 배우고 있고 엄청 막 우리가 뭐 이제 그때 뭐 예정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성취 그리고 구원의 서정 뭐 이렇게 막 1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구원을 좀 종합적으로 배우고 있는 이유도 하나가 틀어지면은 당연히 그 연쇄적으로 다다다다 넘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상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하나를 다 양보하지 않고 철저하게 배워가면서 믿음을 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아, 질문. 이상이라고? 아, 네. 오케이, 알겠어요. 네, 또 혹시 다른 분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없으시면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중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었고 또 우리가 언제 그것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중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되새기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잘 수고 자요. 많으셨어요. 잘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은식이 형 나가셨네.